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왜 갑자기 요일서가 아니고 에베소서로 가냐? 2015년 추석 때부터인데요. 명절하고 이렇게 주일날이 겹치는 날은 기도를 하면은 꼭 명절에 특별 음식 만들어 먹잖아요. 명절 음식. 그걸 만들어 먹듯이 교인들 지휘해야 하니까 뭐 특별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감동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 준비하는데 또 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약간 누워있는데 계속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서 타이핑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말씀 주신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요일서 안 보고 요일서는 다음 주부터 읽어 나갈 겁니다. 아모스 아니다. 호세아서 읽었으니까 요일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텐데 그 진행에 들어가기 오늘 이제 명절 연휴 맞이해가지고 특별한 말씀 접속 별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하고 가정입니다. 교회하고 가정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또는 여기 보면은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만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직접 세우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은 어떻게 되냐? 이 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세우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 사회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조직체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조직체는 뭐 다른 조직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빛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가정은 일반 사회의 룰 또는 법률 또는 조직체에서 통용된 룰 이런 걸 갖고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동체는 다른 규칙을 갖고 운영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가 둘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둘이니까 교회하고 가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도 예수님 있고 교회는 당 예수님 안에 있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우선입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나 아니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나 아니면 아빠 노릇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신히 합격점 넘어선 아빠인데 오늘 알았으니까 다행히 이말 아직도 있었으면 아닙니다 할지 모르겠는데 합격점을 못 넘었다고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아버지 아빠는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가정하고 교회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뭘 우선해야 됩니까? 가정을 우선해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 밖에 있어요. 뭐가? 가정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우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서 국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슬람 국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슬람교를 믿는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루어지려는 구원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심각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우선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건 맞아요. 왜? 구원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나보다라고 해서 예수님보다라고만 딱 명확하게 우선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꿉니다. 바꾸고 뭐라고 하냐? 자기가 바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또는 이단 사이비 교주를 추앙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엄마 아빠보다.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분이에요. 자기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다른 말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교조를 싹 바꿔놔요. 그럼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어디가 안 맞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 대고 가정일을 안 보살피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에 빠져갖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 교주나 이단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을 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나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이단 사이비들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가면 뭘 파괴합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 그랬지 않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적당하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근데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나 이단 사이비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돌려놔요. 그럼 꼭 다 속아요. 자, 문제는 이제 가정입니다. 뭐 교회는 그렇다 치고, 먼저 여기는 뭐 본문에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나왔으니까, 가정을 성경에는 5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세웠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니 선남 선녀가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갖고 가정했지 않냐? 그건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누구의 작전입니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작전이래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그냥 선남 선녀 사이에 그냥 뭐 둘이서 좋아서 그냥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라면은 둘 사이에 뭐 계약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의리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둘이가 결혼한 게 둘 사이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작전을 써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이라면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누구의 말을 더 믿냐, 남편 말을 더 믿냐, 아내 말을 더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가정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내가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만 내가 그냥 그 사람 만나고 마음이 끌려갖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했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우리 아버님한테 사기 결혼 당했어요. 그때 뭐 정신대 끌려간다고 그냥 빨리 결혼해갖고 어떻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 완전히 양반 집안이라고 했는데 양반 집안이긴 집안인데 뭐 집안에서 그냥 족보에서 파헤칠 정도로 그냥 뭐 이름을 갖다가 족보 돌림자를 갖다가 바꿀 정도로 그냥 그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근데 딱 또 어머님 집안은 3대째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냐? 막내가 위에는 한 명도 없고 막내가 갑자기 들거든 뭐가 됐습니까? 목사한테 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님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네 아버지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사라져요. 그래도 내가 목사 한 명 낳았다 이거예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 결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 언제 한 겁니까? 목사 만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만 갑자기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어깨가 계급장이 몇 개 달린 거예요. 딱 저 권사님은 아들이 목사가 보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딱 귀담아 듣더래요. 어머님 이야기를.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 갑자기 이제 또 뭐 어디입니까? 종친회 가서도 어떻게 불교 집안인데 아들을 목사라 했냐고 종친회에서 개판 싸우고는 종친회를 안 간다. 딱 선포를 딱 하시고서 딱 이제 교회 가서 막 이렇게 M까지는 아니고 어머니 키가 조금 하실 때 계급장이 딱 양쪽 있으니까 저 권사님 아들이 이제 목사라고 딱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어머님이 당신의 결혼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가서도 내가 네 아버지 만나고 뭐 사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목소리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냥 그 사람하고 만난 것 같지만
모르는 비밀이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 도움이 필요해요. 반대로 교회는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해요. 순서가 아까 교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가정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 아니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한 해석이 진화론하고 좀 달라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면은 오랑우탄하고는 뭐 96.4%, 그 다음에 침팬지하고는 98.4%가 동일하대요. 그래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해석, 그러니까 가정의 존립은 뭡니까? 바로 DNA 접합니다. 근데 뭐 DNA 접합 맞아요. 애 낳고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랑우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인자가 뭐 91.4%가 똑같고 98.4%가 똑같다 하더라도 가정을 오랑우탄하고 침팬지처럼 꾸릴 수 없잖아요. 가정을 오랑우탄하고 침팬지처럼 꾸립니까? 98.4% 똑같다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가정을 꾸리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창조론을 지지하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정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 단락이거든요. 사실은 21절부터 33절까지는 뭡니까? 가정.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누구예요? 자녀관계, 부모.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종관계인데, 오늘 뭐 주종관계는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다룰 게 아니고 가정에 관련된 거니까 나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통점이 동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공약을, 공식적인 약속을 공약, 허공공자, 헛된 약속으로 만들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되게 이제 특히 남자들이 잘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답게 행동을 해요. 다 이렇게 겸손하고. 근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공약을 허공공짜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막 인상을 딱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밖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얘기예요. 밖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도 공적인 약속 지키고 이러면 집에서도 해야지. 집에서는 뭐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밖에 나가서 다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알맞지 않다라는 게 지금 5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가정에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아내 같은 경우 밖에서는 뭐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뭐 밖에서는 약속 안 해도 해요. 여기서 그것다가 신경이 떨어지니까. 근데 집에 와서는 자식들한테는 약속 막 마음대로 해요. 이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20대 나온 건데, 논어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공자가 이제 어떤 마을에 가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을 사람이, 우리 마을은 아주 법률이 잘 지켜져가지고,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더니만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했대요, 관가에. 그만큼 우리가 청렴결벽한 그 법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 그건 효자가 아니래요. 왜?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하냐 이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유교에서는 국가가 큰 나라 국자입니다. 국가가 큰 집이에요. 국가에는 충이고 집안에는 효인데 뭘 우선합니까? 효를 우선합니다. 충보다 효를 우선해요. 그래서 그건 아들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인 거하고 공적인 영을 동일하게 추구하라고 했잖아요. 가정에서 하는 거나 밖에서 해야 되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거하는 모습으로 활동하라는 게 바울의 본면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고쳐야 됩니다. 왜? 도둑질하는 행동으로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한테 도둑질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해야 돼요? 자식이 그렇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관가에 가가지고 자수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자식을 도둑질하는 걸로 가르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같아야 되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먼저. 자식이 그렇게 나오기 전에. 이게 논어하고 성경하고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논리를 그대로 사적인 영역으로 바꿔야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다 해놓고 사적인 영역 와서는 너는 도둑하지 마, 나 아버지는 도둑질해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의하면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21절에 나왔습니다만 서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또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제 좀 다른데, 이 세번역 성경은 21절을 이 33절하고 같은 단락으로 번역했습니다만, 개역 개정은 이걸 20절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를 다른 단락으로 해요.
좀 몇 개 봤어요. 그러니까 공동번역, 시문성경 같은 경우도 21절.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 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1절부터가 한 단락이고, 개역 개정만 21절까지가 20절하고 같은 단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두 개에서 21절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디?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가정,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부자,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주종 관계.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시는 것은 뭡니까? 서로가 가지는 어떻게 돼요? 특권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특권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하고 동격으로, 같은 품격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같은 급으로.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급으로, 똑같은 품격으로. 그만큼 아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교귀한 거고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 방정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건 헬라어로 봐야 되는 건데, 본문으로 봐야 되는 건데, 부부 사이에는 포인트가 사랑과 순종인데, 이때 단어를 쓰는 게 뭘 썼냐면 아가파오라 그래가지고 아가페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다 했을 때는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5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관계에서 보면은 부모하고 자식 관계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6장 1절에서 4절 그까지가, 그러니까 아가파오가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명령은 뭐냐면 휘포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래에서 순서 있게 되어라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하고 자식은 순서가 있다. 요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넘어가요. 6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요쪽 관계로 가면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뭔 단어를 쓰냐? 휘파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주의 깊게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다음에 부자 관계에서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는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해라. 이렇게 명령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로 보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번역을 해도 뭐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5장 23절이에요.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십니다. 여기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여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나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구절, 여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까지 빼내가지고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된다. 또는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이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대요. 그럼 해석에서 뭘 먼저 따집니까?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걸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느냐라고 논쟁이 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느 지침을 먼저 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지침을 더 먼저 해야 돼요.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대해서 뭐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25절하고 28절이 같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5장 23절을 요청을 해야지. 25절 아내를 갖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28절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요건 안 하면서 5장 23절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양심불량이에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머리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 지도자, 권위자, 통치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바울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남편의 리더십을 우선하는 어떤 이런 질서를 따라가라는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무조건 내가 아내들은 뭐 내가 남편이 내가 머리니까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이건 저희하고 맞지가 않아요. 크리스천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부부가 되려면 둘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또 부부가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 누가 머리가 돼야 됩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부활하면 다 똑같다고 했어요. 남자는 여자는.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과정이 뭡니까? 성화잖아요. 성화는 각 가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집안에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이렇게 있지. 이걸 일괄로 정해놓고, 뭐 하세요?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정만 써야 돼요. 그 집안 가정에서 풀어내야 되는 숙제예요. 어떨 때는 남편이 머리 역할을 맡고, 어떨 때는 아내가 머리 역할을 맡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병상에 있는데 머리 역할을 하고, 갑자기 병상에 있는 사람은 돈 벌러 나가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계급 사회였지만 지금은 또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대리가 잘못 가르쳐갖고 남자 청년들한테 이게 꼭 기억해도 여자한테 프로포즈 이랬다가 우리 교회 남자들 전부 다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큰일 납니다. 지금 원망만 들어요. 목사님한테 했더니만은 전부 다 여자친구들한테 우애부터 난리 나죠. 큰일 나요. 안 돼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여유를 두고 둬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일단 갈라디아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제일 먼저 쓰이는 성경이 어디냐? 이걸 우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게 어디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충돌을 빚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또 23절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5절하고 28절을 동시에 해야지 25절, 28절 안 하면서 23절 안 하면은 그건 양심불량이죠. 갖다가 붙여놓고. 이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에서부터 27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결론이 뭐냐? 나와 있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기 쭉. 그래 나온 게 26절 몇 절인데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을 갖다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겨루 배우자로 선택한 다음에 보호하고 씻기고 막 이랬다고 이렇게 비유로 해놨어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먼저 변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5장 27절, 25절에서부터 27절을 에스겔서에 있는 비유를 갖다 비유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디가요? 28절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남편은 안 해요. 반대로 아내는 누구를요? 남편은. 서로가.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다른 게 부부가 아닙니다. 그냥 부부 그 자체가 진리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부 그 자체가 그 지체가 됐으니까 그 자체가 뭐 다른 게 필요해요. 그죠? 그 다른 게 필요해가지고 그때부터 비교를 진리라는 것 특징이 뭡니까?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진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를 해요. 우리 남편이 값어치가 얼마야? 우리 아내가 값어치가 얼마야? 그건 상품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는 상품이 아니에요. 나온 것처럼 뭡니까? 31절, 31절. 바울의 본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부는 뭐예요? 작품이에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작품 보다가 비교합니까? 작품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존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존경하라라는 말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존경하든지 존중하든지.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면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권면을 누구한테 이때 당시에 바울이 활동을 하실 때 그리스 로마사에 가정생활을 올바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훈들이 있었어요. 여기하고 조금 달라요. 그 기본적인 교훈들은 누구한테 해라고 했냐? 주로 주도권을 누구한테 줬냐?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상전한테만 줬어요. 종들한테는 안 줘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반대로 누구한테도 줍니까? 6장 4절에 나옵니다만 자녀에게도 권한을 주고 여자에게도 권한을 주고 종에게도 권한을 줘요. 완전히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런 가정 지침이 전부 다 가백에만 있었는데 바울은 을도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내의 성적 주도권은 남편한테 있고 남편의 성적 주도권은 아내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장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번역을 주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성적 주도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 이 말을 오는 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우고 싶어요. 어떤 다른 성적 대상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년 1월달에 결혼한다고 결혼식 올릴 준비 중인데 용철 밥사 결혼했다. 그럼 이제 용철 밥사 먹으면 용철 밥사께 아니고 누구예요? 리세양 동무 거예요. 반대 리세양 동무는 누구 거예요? 용철 형님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결혼식 한다니까 영민이가 안 왔어요. 원래 한 사람이 또 오기로 했는데 누구냐 저 이번에 민주 그 간호사실 합격한 친구가 오늘 뭐 100일이라고 못 온다고 그랬는데 자기 언니. 그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나와. 저 이야기 아니에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결혼, 그러니까 크리스천 안에서의 결혼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대단한 거냐? 그때 당시 주도권을 남자한테만 줬어요. 조선시대 여자가 바람 피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근데 조선시대보다 앞선 시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조선시대 남자한테만 주도권 줬잖아요. 여자도 권한이 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남자들이 바람 피우려고 여자한테 물어봐. 조선시대보다 한 1500년쯤 전에. 이건 완전히 뭡니까? 혁명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이때 당시에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지금은 2000년 지났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금 큰일 나죠. 큰일 나. 청구가 힘들어요.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자녀들한테도 권한을 줘요.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일절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이제 부모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순종하듯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건데 반대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화를 내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영과 훈계로 가르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보면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쌍방통행로예요.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중학교 좋은 데를 가면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 배웁니다. 중학교 좀만 좋은 데 가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톤.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성년기는 자식이 미성년기일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노예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뭡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프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한탄을 했어요. 자식 교육을 갖다가 제일 힘없는 노예들한테 맡긴다 해야 돼요. 집안의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정부가 있게 노예들한테 하고 자식 교육은 제일 집안에서 뭣도 모르는 애들한테 맡긴다라고 한탄을 가지고 쓴 기록이 지금의 문헌도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날은 난리 나죠. 오늘날 자녀교육을 중시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아니에요. 그럼 이때 좀 늙은 노예들이 이제 가르칠 때 하는 방식이 뭡니까? 주로 욕설, 매질이에요. 아까 플라톤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특별한 다른 가정교사도 있었지만 주로 98% 정도가 욕설, 매질, 아니면 시시한 규칙 알려주는 거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정 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때는 아주 유능한 노예들을 다 보내놓고. 그런 시대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께 훈계로 길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말 그대로 사회적인 혁명입니다. 우리말로 볼 때는, 지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인데, 그잖아요. 지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인데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이런 메시지가 했던 종교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종교 자체가 없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자, 몇 가지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게 쭉 보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오늘 갑자기 특별 말씀 접속을 이렇게 바꾸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가까이
기독교 상담하고 가정 상담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우연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혼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막 말렸는데 뭐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데 그거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4개 정도인데 요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본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들으셨다가 제 말이 맞구나 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고요. 저건 정 목사 생각이 나하고는 달라. 그런 그냥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지키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결혼하고 나면 성적 주도권이 남편한테 관해 요건 뭐 다 똑같은 거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한쪽이 뭐 아빠가 나한테 뭐 했어, 엄마가 뭐 했어 이거 없어요. 자녀는 부모한테 그러면 마음의 상처 안 줍니까? 이건 제 이론이 아니라 심리학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가족 안에서는 제가 20년 가까이 가정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가족 안에서는 상처를 갖다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아요. 일방적으로 상처를 줬다는 건 뭡니까? 가정 학대 아니면 가정 폭력입니다. 그럼 근데 뭐 여러분 중에 뭐 가정 학대나 가정 폭력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심리학에도 나옵니다만 특히 가정에서는 주고받습니다.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일방적이 가능해요. 그냥 뭐 상사가 뭐 이건 그냥 많이 잘리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안 와서 어디 뭐 졸업여행 간다고 가는 바람에 안 와서 다행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태어날 때 또 뭐 부모 훈련 받아갖고 부모 훈련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부모 된 사람은 지구 땅덩어리에 아무도 없어요. 애기 낳고 키우면서 부모가 된 훈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애 낳기 전에 부모 훈련 다 받고 부모 된 사람 있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훈련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훈련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50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뭐 낙제점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존재해야 되고 아빠는 어떤 존재해야 된다. 이걸 이제 50 넘어가니까 좀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뭐가 돼요? 부모가 돼요. 근데 부모한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자녀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기 딸내미 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가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관계이기 때문에 조직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아니에요. 성립이 안 돼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여기 나온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도 훈련을 받아서 부모가 되어간다는 것을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하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뭐 어머니 학교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보시면 가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도 내가 부모가 되는 걸 훈련받는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지 난 훈련 안 받을게요. 그러면 낙제점 받는 부모가 됩니다. 그건 글쎄 뭐 제 권면입니다. 그냥. 세 번째, 의리를 못 이깁니다. 너는 내 가정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거 지켜야 돼. 이건 의리입니다. 의리는 의미를 못 이겨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가 중요하지 너 내 딸이니까 뭐 당신은 내 아버지니까 뭐 요거 안 맞아요. 그래서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설정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라고 의미를 성령님한테 물려받아서 그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의미를 이야기해야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너가 내 딸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나는 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이건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이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사이비에 빠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건 의리가 아니라 의미예요.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지 내 딸이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뿌리면 이게 치고받고요. 그래서 가정이 아까 말처럼 이 의미를 중시하지 않고 의리를 중시하게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네가 뭐 맨날 피곤하다고 들어오고 있어 집안 청소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조직체로 변질이 됩니다. 근데 가정이 조직체로 변질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은 공동체로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니까. 그럼 조직체로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계점을 도달합니다. 임계점을 도달해서 어떻게 팍 터져요. 터지듯이. 팍 터지면 뭐가 납니까? 가정이 파괴가 돼요.
의미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래 곰사두면서 아름다운 향기 또는 뭐 향내나는 아주 좋은 향기를 풍기는 게 의미의 특징입니다. 의리는 아니에요. 의리는 즉각적이에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의리예요. 내가 낳는데 그럴 수 있어? 이건 의리예요. 근데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왜 저랬을까? 그죠? 내 부모가 왜 그러는지 같이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흔들리지. 거기서 의리 찾으면 안 돼요. 의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불곡도 있고 뭐 오르락내리락도 있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곰사보면서 아주 진국이 나는 게 의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들려면 반드시 뭘 의미를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과외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부모가 그냥 뭐 맨날 돈 벌러 다니라고 정신없어요. 막 과외를 하는데 제가 근데 그때 뭐 저쪽에 좀 센 과외였으니까 한 서너 과목 하면 그때 아마 10년 전에 400이 넘어가요. 과목당 또 한 자리가 넘어가니까. 그럼 저 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맨날 뭐 저기 뭐 동대문 시장부터 시작 돈 벌러 다니면 정신없는데 애한테 물어보면 얘는 전혀 돈 그만 벌고 자기하고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부모한테는 부모로 상담 부모는 뭐라고 하냐. 아 내가 벌어갖고 이렇게 특급 과외 뭐 쪽집게 과외까지 시켜줬는데 저런다 이게. 아이는 아이고 안 해도 된다. 내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만 보고 좀 와라 이게.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의리를 앞세우게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시간의 복을 안 구하고 뭘 구하니까 재물의 복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드린 권면입니다. 20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요거 연결해서 제 권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가정에서 의미를 먼저 찾아야지 의리를 먼저 찾으면 이게 뭐 왜 그럴 수 있어?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찾냐? 온 가정이 같이 기도를 하든지 같이 허심탄회 의논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뭐 밤을 새든지 뭘 좋아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합산해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인데 안 지키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적인 진보리 가야죠. 안 지키면 지켜야죠. 지키려고 약속을 하는 건데 가족이 약속 안 지키면 그건 뭡니까? 완전 공동체도 아니고 웃기는 뭐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죠. 가족은 서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 선택 안 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때들 그 선택 안 하고 이 선택했어요. 그럼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나님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 안에서는 불필요한 후회의 자유를 쓰지 마세요. 그때 너 때문에 너가 그거 하는 바람에 너가 그거 안 했으면 그 말이 그때 안 했으면 뭐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져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너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그때 우리 갑부가 됐을 거다. 갑부가 되다가 또 뭐 교통사고 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 누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상담했던 많이 했던 것 중에 많이 했던 게 아니라 꼭 그 상담만 물어보는 이야기하는 게 그때 저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듣다가 제가 이야기해요. 그때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때 당신이 원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냐?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증거가 어디냐고 그렇게 살았으면 자기 착각 아니냐?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 그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 갑자기 병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글쎄요 이렇게 또 모르잖아요.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저 목사될지 몰랐어요. 제주도에 무슨 목사입니까? 그죠? 저 돈 벌고 싶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죠?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겠다 아니에요. 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고면했던 이야기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은 구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선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연단 과정의 총량은 다 똑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총량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한 것을 갖다 올바르게 따듬하려고 노력해야지 괜히 불필요하게 후회의 자유를 쓰면서 그때 너 때문에 또 뭐 아니면 또 동생 때문에 그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두 개로 이야기해요. 교회하고 가정.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밖에 있을 때는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지침은 조금 전 4개는 제가 본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5번째하고 나머지는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둘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뭐 교회마저 이상의 조직체가 돼가지고 막 조직체하고 공동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직체는 업적 위주입니다. 실적 위주입니다. 아, 몇 사람 정도 있어? 물건 몇 개 팔았어? 그 예배 인원이 몇 명이야? 이게 조직체입니다. 그죠? 그게 조직체예요. 아, 우리 이제 100명도 안 되는데, 에이, 짱돼. 그건 그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 100명 안 되면 구원 안 이루어집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잘못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이는 왜 예수님 말씀 안 따르고 갔어요? 그 아이는 왜 예수님 말씀 안 따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배워놓고 부모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가 나옵니까? 근데 그걸 따라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녀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대신은 못 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가정의 의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뭐 하려는 가정이냐? 왜 뭐했냐? 뭐 했어요? 그냥? 저는 딸 낳고 싶지 않았어요. 어렵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아들 낳고 싶었어요. 괜찮냐? 그냥 대학교 2학년, 갑자기 딸 나오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임신하자마자 늘 배에다 손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한 명만 낳을 거니까 알 사람이 몸에 앉아서 3명밖에 못 낳거든요. 병원이. 그래서 한 명밖에 못 낳을지 모르니까 아들 낳아주세요. 딸이 나온 거예요. 그 10개월 그렇게 맨날 밤마다 배에다 손놓고 기도했는데요. 지혜이가 이거 봐야 되나? 네, 지혜가 없으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았다. 이거 하나님이 묶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묶어준 의미가 뭔지를 따져야지.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너가 편하게 했겠냐. 이게 좋은 부모도 많은데. 그죠? 제가 오해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어머님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가 네 아버지. 나중에 이제 80쯤 돼갖고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니 갑자기 싹 가네요.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 한 명 낳습니다. 다 이러면서 그전까지 막 맨날 그냥 참, 물론 안타까워요.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뭐 부끄러운 우리 집안 현실인데 거짓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사기 결혼을 당합니까? 근데 그때는 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제 뭡니까? 정신에 끌려간다고. 막 부랴부랴 그냥 집안으로 해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 어머님의 운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저를 갖다 목사로 딱 해가지고 3대째 불교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목사가 털컥 하나 나와가지고 이모님도 싫어해요 저를.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인데 목사가 왔으니 여기 순천에 가거든요. 알 수 없는 여기 나오는 거 어디입니까? 좀 예를 든다면 32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큽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갈지 알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면은 권면입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게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